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활 인사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리토스 아네스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코리템 품은 자기와 여동생 베스티가 유대인이 나치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코리아 베스티는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수백 명의 죄수를 수용하는 마루 침대가 즐비한 막사에 밀어 넣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 불결함과 악취와 또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인해서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위가 상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그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소녀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결하게 느껴지고 비도 상하고 막 더럽고 그런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구토증도 나고 더러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곳에는 벼룩이 또한 우글우글우글 그냥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니였던 코리는 울먹이는 소리로 동생에게 베스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동생 베스티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두 코리하고 이 베스티는 그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두 자매가 다른 포로 수용소로 떨어져서 있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포로 수용소의 생활은 계속됩니다. 그때에 이 베스티는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언니였던 코리는 그건 너무해. 하나님도 내가 벼룩에 대해 감사하게는 만드실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생 베스티는 거듭해서 이 벼룩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 벼룩이 있는 환경도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된 날 두 자매는 그들이 거기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상담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감시원의 저지를 받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그 감시자들이 계속 와서 그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못 모이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도 할 수 있었고 함께 성경도 가르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벼룩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벼룩이 너무 우글우글하다는 것을 아니까 감시원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도 싫어해가지고 그들을 감시하려고 막산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승리를 누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로 나의 목자 삼은 성도는 날마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 말씀은요, 대적들이 위협이 늘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위협 가운데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원수 앞에서 큰 잔치를 준비해서 즐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잘못된 것이고 누가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다윗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죄함을 인정해 주시고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윗은 그 은혜가 평생 계속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방에 대적들이 둘러싸고 생명을 위협당하며 각종 괴로움을 안겨주는 상황이지만 대적들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 삶을 존귀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어렵고 위협당하고 그리고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풍성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나 세상이 주는 풍성한 삶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풍성한 삶은 어떠해야 풍성한 삶입니까? 세상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질 때 그들은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서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있다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라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조차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감옥 아닌데 뭐가 감사하고 감옥 아닌데 뭐가 찬송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처럼 차고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어린 양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믿음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이길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하면 우리도 같이 좀 아멘 좀 해주시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이길 자들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지금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원수가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원수가 우리에게 져가지고 우리에게 져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가 그 포로를 무릎 꿇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잔치상이 베풀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위협하고 여전히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태의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게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뭐를 차려주신다고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원래 잔치라고 하면 어떤 때에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승리의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 언제 잔치를 베풀어야 되죠?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완전히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꽁꽁 묶어놓고서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떠한 장수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부하들에게 잔치상을 베풀고 그냥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하고 있다면 그 장수는 어떤 장수입니까? 아마 좀 잘못된 장수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전쟁을 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잔치상을 베풀고 마음을 풀어 헤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언제나 완전하게 제압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원수를 제압하실 수 있고 영원히 완전하게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아직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한 승리에 이른 것과 다름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러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바로 최후의 승리, 종말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잔치는 이미 우리 안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최후의 원수는 사망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사망도 이길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되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원수의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이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먹는 승리의 잔치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음도 이기는 승리를 보장받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움 없이 항상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부분 나눠서 살펴보시면 먼저 선하심이라는 이 원어는 토부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말은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뭐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에 이 말이 바로 토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어 토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셨던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좋으심이 다윗 자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결국이 좋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인자하심은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동안 다윗을 따른다면 그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다윗은 마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도, 원수가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여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6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은요,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라다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다프. 다 잊어버리셔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라다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추격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추격하죠? 우리 옛날 그 드라마 가운데 추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추노라는 그 드라마가 무슨 의미였었습니까?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서, 끝까지 가서 쫓아서 잡아오는 사람들이 추노꾼이었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런 추노, 추격하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치 추격해 오듯이 우리를 항상 끝까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글의 그런 성경 말씀대로 나를 따르리니라고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떤 데는 좀 지치고 그러면 잘 안 따라가게 됩니다. 자, 좀 지치면 저 사람 참 하든 가는데 나는 이만 좀 뒤처져서 따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려고 합니까? 안 떨어지려고 합니까?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저 사람아, 아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좀 멀어지면 아이고 나 그만 따라가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반드시 그 사람을 잡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이 추격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우리의 평생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추격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136편 말씀에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평생도록 있으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듯다는 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요?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다윗을요? 목사님을요? 누구를요? 성도를요? 성도 중에 누구요? 그렇습니다. 나를 항상 따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듯이 항상 따르고 있음을 믿으시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성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최후 승리를 거두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생을 기쁨 가운데 보내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믿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와 영원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